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라.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들도 하나님께는 가능하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이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더 받지 못할 자가 없고 또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주를 따르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 주를 따르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문제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현재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꿔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제시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22절에 나옵니다.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자, 또 하나는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도 버린 자.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들은 난제 중에 난제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면요. 이것이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중에 굳이 비중을 나누자면은 무엇이 더 힘들까? 아마 평가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둘 다 인간의 상식으로는요. 아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이에요. 인간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이 문제들을 주님은 왜 부자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로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따른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듣고 따른 것이죠.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모두 팔아서 구제하는 것과 자기 가족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정관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 사실 이것이 깨기가 더 어려워요.
사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는 있지만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생각은 고정관념이라는 틀 속에 갇혀서 삽니다. 이제 부자 관원은 참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게 있는데 그런 10계명을 지켜봤어요.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또 열 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향한 계명을 다 말씀하셨는데 10번째 마지막 계명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이 10번째 계명을 딱 제외시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부자는요, 다른 것은 다 지켜왔는데 그것만 안 지킨 거예요. 이 부자가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 간원을 다루어야 할 이 부분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마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우상이 재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우상을 마음에 세워두고 주님을 섬길 수도, 주님을 따를 수도 없지 않겠어요? 이 부자는 주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왜 이런 문제를 다루시느냐예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거의 모두 다 잘 지키는데 꼭 한두 가지 안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다 지키는 것으로 믿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키는 게 많이 있으니까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 말씀에 따른 순종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마음에 옳다고 생각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것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런 도덕적인 것들은 이방인들 다 알아요. 이방인들도 이걸 뭐 가르쳐 주지 않아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법을 기록해 두셔서 본성으로 이것을 알게 해주셨고, 이것이 옳은 것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제시하신 이 두 가지는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주를 위해서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리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정해져 있죠? 그것은 안 되는 것이야. 그건 비상식적인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게 딱 정해져 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교훈은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그 생각을 주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에 이것은 옳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깨트리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옳음이 일치할 때는 참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부자 관원과 같이 포기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주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가? 첫 번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성경에서 진정한 순종과 복종을 배우라 해요. 주님께서는 이 부자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재물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리라. 자,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참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생각은요, 결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의 개입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이 선택하는 거예요.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그때 선택한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개입하는 것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일단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심이 있을 때는요, 자기 이성이 결코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야 하고 딱 제시한다면 하고 아멘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진정한 복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러 가지 구상들, 또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종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복종이다. 오늘 우리는 이 진정한 복종을 이제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숙여 세워온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자, 이 복종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보가 아니라면 어느 누가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비집고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 이 타협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적당한 선에서 좀 타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의 말씀이 너무너무 권위 있는 말씀이라 조금의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뭐 절반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3분의 1? 3분의 2?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라고 말씀하시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자, 다 팔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 그런데 그 성경은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 이거 참 어렵거든요. 여러분, 무슨 로봇도 아니고 허수아비도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굴복이 안 돼요. 이게 안 버려집니다. 이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들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주님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거 안 돼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어떤 목사들은 아니라고,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죠. 마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대부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또 저기 경우에 따라서 또 저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것은 거짓이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면
우리에게 주님이 생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주셨다 이거예요. 이 생각으로 생각하고 이 생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구슬을 탁 꿰가지고요. 딱 들면은 모두가 연결되어서 들려 올려지는 것처럼 성경이 그런 겁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 다음에 혈육이에요. 28절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니 자 주님은 부자 가론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혈육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이나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자식을 버린 자로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위하여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는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다 달라요. 근데 이 말씀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종합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녀된 위치라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이 종의 위치라면, 그분이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을 따르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 한 분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한 몸에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 몸이에요. 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거나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거나 서로 다른 길을 기웃거리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서로 다르게 생각할 때 교회는 찢어집니다. 몸의 지체는 머리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머리만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주님이 하시는 거다. 몸의 지체들은 뭐가 있죠? 온전한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하나됨이고 복종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주인의 위치에 계시는 주님을 종으로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이. 그것만이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이고 온전히 하나됨 가운데서 실제로 사는 삶이 바로 우리 몸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재물과 혈육. 주님은 인간의 내면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깊이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신다.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그분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과 멀어지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것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오늘 본문에 제시한 두 가지예요. 재물과 혈육입니다. 주님을 좀 따르려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다면 저절로 열매를 맺죠. 아주 자연스럽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아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풍성함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풍성함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기는 많이 읽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에는 있는데 내 마음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죠? 왜 이렇게나 무료하고 재미가 없는지. 늘 마음은 공고해요. 좀 안 믿자니 참 두려워요 또. 그 믿자니 또 힘들고요. 성장이 없어요.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부자 관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18절에요. 영생을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리까? 이 질문이 있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들여다본다면 이 부자 관원은 영생에 관한 부분을 어디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는 주님이신데 정말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해는 모든 종교인들의 오해입니다.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할 수 있는 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말로는 은혜의 복음 운운하고 있지만 스스로 옳은 것,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옳은 것을, 선한 일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또 선한 일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끝이 죽음의 길뿐입니다. 그 끝은 죽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붙들고 있느냐 하면 전부 자기의 생각과 자기 행동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자신 스스로 믿고 스스로 뭔가 행동하는 것, 말로는 주님이 다 해주신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이런 것들이 내게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를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생각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갈아타지를 못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좀 이것만은 좀 피하고 싶다. 그런 마음 없습니까? 이런 것은 내게 닥쳐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따를 수 없게 만드는가? 두 번째는 최고의 통치권자에 대한 불순종은 그분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지체의 의미가 뭐냐면 결코 지체는 머리가 될 수 없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와 하나가 될 때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함이니라. 로마서 6장 4절인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 이전 것은 딱 지나가 버렸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 머리에서 나오던 생각들, 모든 발걸음들, 손놀림들, 이 모든 가치와 기준과 선택과 의와 선행의 모든 문제들, 이전에 내 머리에서 나오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장사되어 버렸다. 그럼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새롭게 딱 접붙여졌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이 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위치다 이게.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주를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머리이신 주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원래 위치는 어디죠? 창세기 3장이죠.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저주받은 본성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전락된 위치가 본래 위치였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요, 결국 그들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걸 분별하고 판별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것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악인의 쟁기질은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임을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당연히 옳은 것을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자만심을 심어줄 뿐이에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실 인간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은요, 주님 한 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십니까? 누가 찔림을 주십니까? 누가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까? 누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입법자는 한 분이시니 그는 구원하실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느니라. 네가 누구기에 남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 옳고 그름의 분명한 판결은 주님 한 번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 이 사탄의 독이 들어와 가지고 네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왔다 이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릅니다.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악이다. 이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고정관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파생된 독소인지 여러분 이사야 14장을 보면 잘 압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루시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탄이 심판의 보좌에 올라가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넘본 것이죠. 그분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최고의 권위의 자리입니다. 사실 나를 누가 다스리느냐? 이 통치권의 문제거든요.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최종적인 인간의 판단이 어디에 부딪히는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 부딪힙니다. 이것은 권위의 문제예요. 권위는 누가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스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것이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은 지금도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그분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있다 이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권위에 모든 것이 지금 다 복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만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죠. 이사야 14장에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사탄이 그 생각이 사람들 속에도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네가 머리라고. 판단은 네가 하는 것이라고. 결정도 네가 하는 것이라고. 최종적인 권위가 네가 되어야 한다고. 사탄의 생각이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뿐 아니라 가치의 문제까지도 무엇이든지 사람이 정하게 되어버렸다. 여러분은 가장 옳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탄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재물과 혈육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고정관념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유가 없죠. 평생을 이것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가치관을 버리기를 바라신다.
주님은 너희에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냐? 정말 그러냐? 하고 묻는다 이거.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누가 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라고. 온 세상을 놓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줄 아느냐고. 근데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삶에서 그렇게 필요한 그 물질과 그 혈육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고백해야 되죠?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권위의 굴복은 최상의 삶의 방식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수도 없이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가 주인의 위치에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기가 최종적인 권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심하면요 성경을 뜯어고칩니다. 성경 변개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이런 자들은 그래도 부자 관원은 좀 슬퍼했지 않습니까? 그 부자 관원처럼 슬퍼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당당하게 성경을 딱 뜯어고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주로 고백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권위에 굴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른다 이거. 그래서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다 이거. 이제부터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의지 표명이다. 이 문제는 주님의 위치에서 볼 때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죄의 시작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행동합니다. 이것이 죄인데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건요, 우리 본질의 문제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를 아마 주님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분의 판단에 따라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날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아주 철저합니다. 주님은 저를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 두 가지 훈련이에요. 재물에 대한 부분과 혈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권위에 관한 문제를 연결되옵니다. 이 부분을 다루시면은 많은 실패와 고통이 따릅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나의 주라는 고백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얼마나 아픈 생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이 부분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님의 가르침은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서 주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주를 따를 수 없게 만드는가? 세 번째,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0장 28절과 29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10장을 펼쳐보십시오. 28절과 29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니까? 라고 하니 유대인들의 최고의 단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도 않고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최고의 단점이었습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당연히 의롭게 되어야죠. 가장 좋은 일이면 분명하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면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에는 이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 유혹이 강력했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인간의 최고의 유혹은 지금 인정받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최고의 관심도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이런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요,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보통 이 권력자들은 권력의 맛을 딱 보게 되면 이런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 하나의 명제를 위해서 투쟁을 하고 싸웁니다.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열성 있는 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40명의 유대인들은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율법으로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데.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의에 목말라 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롭게 보이려고 또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의를 주님으로부터 얻는 복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 의는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의, 그분이 의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이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극치예요. 금은 말이 백마같이 보이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거짓된 추구입니다. 이 부분을 주님은 아주 크게 다루시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16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16장 1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말씀하는데 인간은 다 불결합니다. 그런데도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왜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더러운 사람이요, 왜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죠?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신 안에 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사람은 의롭게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본다. 자, 여기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안 좋은 소리를 했다. 그게 내 귀에 들려지면 괴로워서 밤잠을 못 잡니다. 아주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져가지고 잠을 못 자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유롭습니까?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들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당신들보다 더 어렵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잠 잘 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의롭게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야 하느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율법사는 자신을 주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의로우신 분 앞에.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롭다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요, 아까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의롭다는 좀 평가를, 인정받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온갖 정들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주를 따르는 데 있어서 독약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행태는요, 항상 비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생활을 보면은 비정상적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은 시체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요, 죽은 자는 아무 일도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장을 내야죠.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위장하는 것.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로운 척한다. 사랑이 많은 척, 깨끗한 척, 자신은 안 그런 척, 그런 것들로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것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요. 얼마나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진면목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는 이 척하는 이런 옷이, 이 옷을 입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벗어 던져야 된다. 성도에게도요, 성도에게는 겸손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근데 이 율법사는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자꾸만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넘지 못할 산은 무엇이었죠? 재물이었다. 그 23절과 24절에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부자가 몹시 슬퍼합니다. 누구에게나 넘지 못할 산은 하나쯤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자기 아들 이 혈육을 내쫓을 때 얼마나 근심했는지 아십니까? 몹시 슬퍼했습니다. 무엇이 충돌하지요? 지금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의 가치, 이 부자 간원의 가치,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충돌한다.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지는, 그 온전히 그분 말씀 앞에 당신의 말씀만이 옳습니다라는 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옳은 것은 분명한데, 주님만이 정말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자꾸만 내 안에 있는 내 가치관과 주의 말씀이 자꾸 충돌한다. 그런 갈등이 있다면 아직도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무슨 갈등을 했습니까? 갈등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무슨 갈등을 했습니까? 갈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등을 한다는 것은 내 머리가 두 개라는 거예요. 육신과 성령은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은 육신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인으로 여기는 것, 만일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몹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말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잘 유념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너의 가치를 나를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재물과 혈육을 가지고 시험하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가장 사랑하는, 자기 몸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시험하신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만 내리시는 시험이에요. 그 내가 이런 시험을 받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하시니까 내리신다 이거예요. 이런 시험.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고 몹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부자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 부자의 무엇을 다루고 계시는가 하면 너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여지는 그 선택이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자기에게는 옳았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옳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옳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만의 생각은 어떻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기를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문둥병을 고치리라 생각했노라. 자, 이 나만 생각이에요.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왔는데, 근데 이 병자가 의사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고정관념은 없습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왜 이렇게 하셔?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왔는데 주님 이 말씀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제발 내 마음에 좀 들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의 틀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펼쳐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에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9절에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잠언 20장 1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않다 하여도 그가 자기 길을 가고 나면 자랑하느니라. 잠언 20장 14절 이 말씀 참 의미 있죠. 주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판별하시는 분이신데 마음에 깊숙이 숨겨진 것들을 지금 덜쳐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마음을 열고 주님께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됐는데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표현 속에, 이 고백 속에 무엇이 감춰진 것은 없습니까? 보통은 겉으로 내뱉는 말은 이러죠.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제가 뭘 알아요? 저는 부족한데요. 그런 표현 속에 숨겨진 어떤 내용이 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바로 이 죄성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뒤로 돌아서서는 자신에 대해서 숨겨진 기쁨이 있어요. 숨겨진 미소.
내가 오늘 이렇게 했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했을 것이다. 물건을 살 때 좋지 않다, 좋지 않다 그랬다면 사고 나서도 좋지 않다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돌아서서는 그래도 내가 잘 샀지. 이게 만족하는 거예요. 예? 과일 파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좋은 과일을 위에 잘 보이도록 올려놓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오일을 자랑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것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부자 관원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큰 가책을 느꼈어요. 이 슬퍼하는 것으로 볼 때 분명하게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했는가? 그에게는 자기 재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의 생각의 틀을 깨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혈육 때문에 따르지 못했어요. 그 역시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굴복하지 못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지 하도록 못했습니다. 자신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의 무엇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너는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그것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님을 머리로 삼는 삶을 배우지 못했는가? 그런 사람은 자연인의 삶이죠. 무엇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깊이 유념하시고 그런 것들은 다 제거시켜야 합니다. 예? 그럼 마음만 딱 먹게 되면 성령께서 딱 도움을 주시거든요. 예. 온전히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